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한 번씩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고요. 또 이제 원어 보시다가 긴가민가 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요,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 보시다가 좋은 거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목사님 혼자만 이렇게 아시지 마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는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 목사님 어서 오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 뭐 설교 이거 뭐 한 번씩 안 해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설교 말씀에다가 근거를 다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목사님 적용해서 설교하시다 보면 양은 상당히 많아지겠죠. 또 뭐 제 거 뭐 푼 거 중에서 걸르시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화 만드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두 편 설교 정말 징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천천히 좀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 28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다. 재밌는 것은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보는 장소가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계시할 때, 계시를 받았을 때 있던 장소와 같은 장소라는 거,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내와 딸 둘과 함께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요단은 물이 넉넉하고 너무나 호락고 찬란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파괴하며 헐어버리고 끌어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그 이름처럼 명사 안에 들어있는 이름의 뜻을 제가 푼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육신적인 타락이 심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게 당연한 거고요. 여호와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비같이 내리는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성 안에 살던 사람과 숨쉬는 동물들은 모두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유황불도 어떤 불인지를 이거 찾아봐야 돼,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서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 이거는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은 천사가 전해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오던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허구 많은 심판지가 소금 기둥일까? 궁금하잖아, 이런 거예요. 왜 롯의 아내를 뒤를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우리는 소돔성의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누구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23절 24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요런 얘기 왜 하냐고, 요런 얘기를요. 해가 돋았든지 중천에 떴든지 지든지 우리는 어차피 설교 안 할 거예요. 그죠? 요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비같이 내렸다. 이 비같이 내렸다는 또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자, 소알이란 말은요 초알에서 왔는데요. N이 고유명사죠. 어근에 보면 차알에서 왔어요. 작은, 하찮은, 비천하게 되다, 천박하다는 걸 갖고 있어요. 소알의 이름은 아주 작은 곳이란 뜻입니다. 본래 이 성의 이름은 벨라, 삼킨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롯이 이곳으로 온 후에 소알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런 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더불어 시딘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소알은 요단 근처에 있는 모압 족속의 성읍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애굽에 올 때 눈을 들어 바라본 지역이 소알 땅입니다. 그것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며 애굽 땅같이 화려하고 발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찮은 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비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의 손을 따라 그것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이제 소알 땅에 막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해가 돋아 올라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천사가 도착한 시간은 저녁 때이며 롯이 소돔을 나올 때는 동틀 때입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지체하고 나와서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는 아침이기 때문에 그 거리는 매우 가까운, 지체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장자와 초태생이 심판이 있었고 죽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때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개념은 주로 메시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 땅을 나올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해가 돋을 때 심판의 불이 마련되어 있으리라고 소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셔서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도로 옮기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었죠? 그렇죠. 복음이 있었고요.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뭐가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롯의 가족이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황불로 했을까? 유황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원어적인 차원에서 보자는 얘기죠. 코프리트인데 이게 유황불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성 단수. 야,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단수. 자, 어근이 코페류에 썼어요. 많이 들어봤죠? 유황불이 어근이 코페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목사님? 예, 유숙하다, 달래다, 속죄하다, 덥다, 가르다. 자, 누구 상징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 했죠? 예, 맞습니다. 유황불이 예수를 상징한대요. 이 무슨 말? 단수예요. 예, 소돔 땅에 내리는 심판의 벌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1페이지 중간에 보면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2번 사용했죠. 왜 여호와는 문장도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여호와는 2번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2번 사용해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같이 내렸다 했어요. 왜 여호와를 한 번 썼는데 2번 썼느냐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왜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2번 맞박에서 기록한 의도는 심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되는 거죠? 2번 증거가 됐다는 거. 증거. 시브리드 2번 반복으로 연속으로 기록하는 것은 증거와 증인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강조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반복해서 생각했다는 강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아마 목사님들 저한테 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성경을 흘러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소돔 땅의 심판은 유황불입니다. 유황은 비유적으로 심판을 나타냅니다. 또한 불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들의 불로 제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불로 태워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그분은 속죄의 의미와 가리다 그리고 잔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유황불, 불자태에서 심판을 나타나는데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데 유황이라는 단어 속에 코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도 뭐 이거 찰 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봤어요. 다시 한 번요. 그리고 이제 묵상하면서 구석서를 볼 때 단수로 되는 순간에 제가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뭐 정확합니다.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당신의 의도를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네, 일관성 있게.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피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암만 몸이 날씬하다 핏사이로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심판은 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마타르라는 단어 썼습니다. 시필 완료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니까 그 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심판의 벌이 소돔 땅에 피같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소돔 거민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브린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의 좌정하신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비같이 심판의 불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10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우박 재앙은 맹렬하게 비가 내리듯이 엄청난 양의 우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비같이 오는 우박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 우박은 사람이나 짐승이 맞으면 죽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애굽이 비같이 내렸던 우박 제약이 소돔 땅에도 유황불같이 불이 비같이 내려서 그 땅의 모든 짐승과 숨쉬는 동물까지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여호와의 보호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피할 수 있듯이 복음을 듣고 순종했던 롯의 가족도 폭풍우와 같은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오직 뭡니까?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복음. 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복음인가 아닌가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보니까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성의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봤을까 궁금하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예. 물론 주석이나 목사님도 설계하고 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다 불타버리는 그 재산들, 세상의 미련 때문에 그 두고 온 재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우리 20년 후에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들을 제가 우리 목요일 어제도 했고 전에도 했잖아요. 그죠? 예. 20년 후 이미 롯은 가진 게 거의 없어요. 성경 그런 얘기를 말해주고 있죠. 25절 20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없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봤을 땐 요런 것 때문에 아쉬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문장에서 봐요. 우리 근데 구속사로 봐야 되겠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름 끼치겠다.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해요. 예. 예. 근데 뒤돌아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에 문장을 갖고 설명하는데 그 다 좋아요 목사님. 근데 왜 소금 기둥이냐고요. 그걸 말해달라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직사해서 뭐 너희들 떨어져 죽든지 번개를 맞아 죽든지 뭐 어떤 근데 왜 꼭 소금 기둥이냐고요. 목사님 난 그걸 듣고 싶다고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설교 시간에요. 네. 성도들이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거주하는 야샤브입니다. 동사 칼 동사 PA 분사 능동으로 되어 있죠. 자, 성은 소돔의 지역에 제한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읍의 뜻은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은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습격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장 측근에 있었던 롯의 예비 사이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증거로 나타난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근거를 이렇게 한 겁니다. 롯의 두 예비 사이도 소돔성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두 예비 사이는 소돔성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으며 그들의 반응을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도 이걸 안 믿었는데 남이 믿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공의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에 받는 것이 유황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어포 멀으셨더라. 하파크란다는 소스. 쉬었다고 즉시멸하겠죠. 하나님 내린 유황불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반경의 기름진 지역의 거민과 숨쉬는 동물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단 평지의 전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과 비슷한 심판이 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내려집니다. 왜? 그 고센 땅에도 누가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채워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인큐베이터와 같이 그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별하셨죠. 소돔의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의 많은 지역입니다. 그 역청은 헤마르죠. 아스파트 뜻이며 헤마르는 하마르에서 유래된 끓다 거품이 일어나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심풀의 심판은 소돔 땅을 모두 태우고 지형의 특색처럼 지각이 함몰되고 침강 현상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지금도 수면이 주님이 받은 낮은 염의 아래로 죽음의 바다로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심판하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이게 나바트라는 단어 썼어요. 목사님도 창세기 19장 17절에 본 그 산으로 도망하여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뒤를 돌아가 보지 말라면 돌아다 보지 말아야죠. 네.
이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롯은 천사로부터 그 산을 도망하여 심판을 면하라고 들었습니다. 그 산은 시온산을 의미하며, 시온은 예루살렘, 요거는 뭐 클릭해 봐도 나와 있어요. 예.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며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지칭하는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을 얘기하고, 시온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렸습니다. 성전은 곧 뭐가 있는 거죠? 말씀, 복음이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들은 거기까지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복음을 향하여 롯의 가정은 모두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대부분은 소돔에 있는 재물이 마음에 뺏겨서 돌아본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목사님. 아니, 그 두고 재물 생각한다고 지옥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도 뭐 물질 좋아하고요. 조금 있는 것보다 많이 있는 거 좋아요. 그러면요,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내가 물질을 사랑한다 그래서, 뭐 사랑보다도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지옥 가자. 지옥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돈 많은 장로는 지옥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구속사에서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해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바꾸셔야죠. 그런 시대는 옛날 우리 선배들이 했던 설교고, 우리 이제 정확하게 구속사적인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계속 해볼게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과 달리 무교병 하나만 준비해서 대접했다는 것은 그 삶이 궁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축자적 연관이에요. 성령 구속의 의미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롯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즉시 거부하고, 그죠? 롯은 그렇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되어 저주를 받습니다. 왜 세상을 바라봤냐?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자,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심판은 1대1로 성취된다는 것을 롯의 가족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롯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롯의 아내가 재물의 마음을 뺏겨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지옥은 세상의 재물의 마음이 뺏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소금은 언약과 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들의 개념 속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맞죠? 그리고 바다는 세상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지금도 그 형체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한 자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더더기 없어요, 목사님과는요. 이렇게 푸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바다는 계시록에서 세상을 성장하기 때문에. 맞죠? 뭐 여기에 군더더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군더더기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히브리적 사고를 보고 있고, 이 말씀은 히브리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린 구원관이 어떤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구속사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죠. 재미로 간식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며 앞에 계신 거룩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돔성에서 심판의 용기가 치솟아 옵니다. 20절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다시 그걸 봅니다. 그럼 목사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받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볼까 안 볼까요? 그렇죠. 우리도 봅니다.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에 제가 그 말씀 강의했었죠. 예. 자, 일찍 일어나 샥함입니다. 아무튼 뭐 아브라함은 뭔가 달라요. 예. 아브라함은 오늘도 일찍 일어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행했던 일을 속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함없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세겜 땅에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것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세겜은 특별한 구속사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겜의 이름의 뜻처럼 그 백성을 위하여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 번 쓰러지셨고 결국 백성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가 모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의 아침을 열어줍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곳에 그게 이제 아마드지, 아마드.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맞이하여 동행했다가 멈추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이 헤브론 동북쪽 언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위하여 기도드렸던 성읍이 과연 구원받았는지 대한 궁금증과 조건압과 가족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날이 밝는 대로 일찍 일어나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예. 얼마나 많은 그 땅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6번씩 기도하면서 의인 10명을 구했던 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왜냐면 롯이 이미 그쪽에 적장으로 갔기 때문에 틀met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예배 사이까지도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아서 성과 기경이 마치 옹기감의 영같이 불타오르는 장면만을 목격하는 심판의 뭐가 되고 증인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심판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자, 눈을 들어 샤카프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것도 눈을 들었다는 말이 참 많은데도 샤카프라는 단어 썼다는 건 의미가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굽어 살피며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즉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산마리에서 골짜기를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의 시각의 모든 상황에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봤다는 얘기죠. 심판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의인 10명을 위하여 기도드렸지만 결국 10명의 의인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 4명만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롯의 아내마저도 함께 가지 못하고 롯과 2딸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소돔 땅에 내린 심판은 막지 못했으며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보았다라 라로 되어 있죠. 여기는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옹기가마의 영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옹기가마는 금속을 여기는 용광로와 같은 열을 내면서 모든 사물을 죄로 만들어버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뜻이에요. 단어의 뜻. 예. 아브라함 옹기가마의 영같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미리 보여줬는데, 미리 그 언약을 맺은 것을, 계시를 보여준 것을 그들이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덜적인 순종이 무엇인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58년을 동시대에 살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를 통하여 물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그의 가족 8명뿐입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말만 들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심판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50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할애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난 사람도 3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청함받은 사람 맞지만 택함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하고 애굽 땅 같았지만 그 땅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곳입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소돔성의 심판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예배하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고 10명은 종족수를 의미하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의 가족을 심판에서 면제되고 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두 명의 예비 사위와 아내는 복음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곳이며 그리고 이세들의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소돔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심판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 것이 심판의 땅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장막을 치는 헤브론 땅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생명의 땅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네. 원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원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제가 뭐 살을 붙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원에 있는 것만 다 그냥 풀어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들 생각에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이런 언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저는요. 네. 제 얘기가 뭐 추측해서 한 것도 없고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풀어서 목사님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자,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네. 구약은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받았죠. 가죽을 수립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로 보셔야지 이걸 하나의 통으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저 늘 강조 말씀드립니다. 듣다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딸은 롯을 포함 두 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과 잡족들이 포함한 200만 명이 6월절 이른 아침에 애골 빠져나오는 거 있죠? 네, 다 구원받은 백성 상징합니다. 네. 그건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보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잖아요. 네. 복음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멸망을 받는다. 왜? 그들은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지키는 자들은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가 비록 1세대지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또 노아의 아들 함은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복과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함과 같이 저주받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물론 함도 구원받았죠.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자녀들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신앙 교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저주받는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 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죠. 두 딸은 사실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소돔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걔네들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요, 여든 성밖에도 못 나갔어요. 다른 세상에,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메스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세상이 없다고 본 거죠. 예. 그리고 다 멸망한 걸 봤기 때문에 남자는 누구밖에, 아버지밖에 없다고 믿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구속사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가인을 왜 살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구속사 끊어버렸는데. 그렇죠? 가인의 후손도 구속사에 필요한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 입장에서 기록된 사람들만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록하지, 여자들은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없는데 가인과 아벨만 있는데 애는 어떻게 생각해? 남자만 있는데. 여자들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의 관점에서만 기록돼 있지 그 외의 걸 전 빼버린 거예요. 그 당시 애들은 엄청 많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쌍둥이들이 많았겠어요. 막 쌍둥이들이 막 그냥 미안합니다.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거는 어떤 교리를 떠나서 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인성과 신성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완성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 그의 자녀인 나의 연합을 의미하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한 몸이 이루어진 연합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과의 연합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으므로 나도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으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우리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 아들의 생명으로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 이게 쉽냐고요. 이게 쉬운 거냐고요. 이것이 이 모든 주권이 나라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았다는 얘기죠.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 7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냐? 이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왜 물과 피로 임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질문한 거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고 직원 아닌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참 이대로 뭐 이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진짜. 에?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목사 이게 무슨 말이야. 물과 피로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성경에 이렇게 있지만 에? 성도들이 이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물로만 물과 피로 임하는 것도 뭐야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 성도들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세상을 이긴다는 단어가 니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분사, 현재, 능동, 주격, 남성, 잔소리 되어 있고요. 어구는 니켄데, 승리를 얻는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니카오는 실제적인 법적 의미에서나 은유적 의미에서나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승리나 우월감을 의미합니다. 이긴다는 것은요. 예. 상대를 정복한다는 것과 더 강하다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상대를 정복하는 것과 더 강하다는 것들. 예. 또한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의 것을 약탈한다는 의미며 이것은 지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 은유적으로 마귀의 능력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니카오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푸른 거 한 장을요.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지배자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 아들을 믿는 자들도 세상을 이기고 왜 우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혹의 더러운 영들을 구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에도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 능력은 없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자,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코마이. 예. 자, 세상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자, 물은 휘도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제가 다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것은 이제 임했다는 건 물과 피를 하나 싸잡았어요. 근데 이걸 또 단어를 안 풀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걸 또 풀면 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되니까. 예. 자, 씻는 물의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휘도르라는 단어가요. 예. 물로 임하셨다는 말씀으로 다른 것은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인데 물은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죠? 물은 씻는다는 정화적인 사용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받았던 정결례를 의미합니다. 물로 임했다는 자체는 정결례는 부종을 씻는다는 의식이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는 전조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 피로 임했다. 피는 하이마입니다. 하이마. 예, 제물로 바쳐진 피에는 강하고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강한 능력이 있으니까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한 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을 의미하며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들이신 예수 안에 계시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목사님? 네.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이거는요. 네. 자, 물과 피로 임하시는 것이 증언했다. 자, 마르티리오입니다. 비둘같이 임한 성령은 지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체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믿는 자 안에서 지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정결례를 행할 때 임하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행하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음을 보시더니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증거란 뜻이에요. 됐죠? 물과 피로 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앞에 말씀처럼 이것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제가 그대로 그대로 푸는 겁니다. 자, 진리라는 단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려 진리의 성령이라 증거하셨습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진리이심을 선언하는 것은 성령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실상을 증거할 수 있음을 뭐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진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의 주목을 피하거나 모르는 새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같은 일치성을 가지며 언제나 순종하며 섬기는 삶입니다.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며 역사에서 신화와 완전히 구별되는 실제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우리 이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입니다. 왜?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까지에 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구별. 물로 씻는 것, 말씀을 씻는 것은 구별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피도 마찬가지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잖아요. 구별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별된 그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별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뒤에 또 풀어놨어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8절부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면 하나니라. 이거 잘못해서 삼위일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넘겨보세요. 자, 셋이란 말은 트레이스란 단어 써. 트레이스. 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성령과 물과 피. 왜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 가지 의미를 증거했을까요? 그 세 가지 증거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100%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숫자 셋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숫자이며 하늘의 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와 삼위의 성령을 증거하는 수입니다. 이건 삼위의 숫자만 그랬다든지 이게 성령과 물과 피가 삼위일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로 나타내는 것을 율법을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령과 물과 피가 함께 작용함으로써 하나의 의미가 있음을 서로 증언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뭐죠?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구별.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뭐 했어요? 구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모세를 받고 그도 광야로 외치는 자를 메시아로 봤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이 모인 상태와 예수님의 제자가 모인 상태에서 성령님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체성을 밝혔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첫 번째로 들었어요. 성령을. 구별하는 성령. 또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했으며 정결례도 부정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뭐죠? 구별을 나타내는 것이고 피도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하지 못한 백성을 구별하는 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것이 구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해 가는 것이고 그 구원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받을진대 람바노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요한은 사람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대조시키면서 말합니다. 사람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대조시키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해서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예. 그리고 두 증인의 입으로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들의 증거가 되는 일이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일지라도 인정하듯이 더욱 크고 완전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법정의 증인을 세울 때 둘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둘이 아닌 셋을 증거로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근거를 지금 너무 자세히 다 대드렸어요. 지금요. 이거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증거들을 제가 원어를 통해서 다 이렇게 근거를 들춰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증언하신 마르티레오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세 가지는 하나님이 증거이며 또 이 증거는 그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직설법은 여기 직설법 썼죠. 그러면 실제로 나타난 사건을 다뤘다는 얘기죠. 세 가지가 다 실제로 나타난 그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직설법 쓴 거예요. 제가 실제 일어난 것을 그대로 푸는 거고. 예. 요단강에서 빌같이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정계를 통하여 부정을 씻는 사역의 전조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사역의 완성을 나타낸 사건은 실적인 사실을 증거한 것이며 완료의 문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 지속돼서 유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료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거나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 예. 이러한 역사적인 증언은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증언되고 있으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사건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둘 이상의 증인들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일치되는 한 가지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말하듯이 번복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뭐하는 것처럼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심을 분명하게 일관성 있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뭐냐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제가 늘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본인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죠.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 그 증거를 지금도 성령과 물과 피로 증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있고 그렇습니다. 네,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에코입니다. 에코. 직설법. 실제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구별입니다. 그렇죠.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내가 상속자라는 것은 확실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와 믿지 않는 자들의 증거는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부정이 씻겨지고 새롭게 잉태되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것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 신앙은 희재가 언제나 현재여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간에 이런 말이 있죠. 뭐 강남 같은 데서는 부자 동네에서는 금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종말론적 설교와 회개란 말을 빼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한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목회하는 사람은 사건 목자예요. 삭셀 받기 위해서 하는 목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선포해야지 사람 듣기 좋은 얘기 하면 안 되죠. 할 얘기하고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 빼버리고 이건 아니죠.
만드라니 포위해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구별은 거룩함이 상실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위한 요구가 많으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기다리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세 가지 증거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며 물과 피로 임하신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하심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렀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요한의 증거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 자들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체가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말했는데, 진정으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불신앙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네. 증언하신 마르티레오입니다. 이 단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의 중심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며, 신약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지속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증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들과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들의 순교까지 하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실체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시. 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가 피스토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직설법이니까. 희재가 완료형으로 기록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믿으는 의지가 상실될 자들이고, 그들은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죄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구별 아니겠습니까? 예. 복음의 증거는 외부로부터 시작돼서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의 증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거짓과 불의와 탐욕에 빠져 사는 자들입니다. 남을 생각하나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같이 살지만 결국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유혹 많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증언하고 그 증거가 말씀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온전히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내 안에 무거운 짐이나 지식 그리고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세 가지로 증거를 나타냅니다. 첫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둘째,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아들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며 그 증거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역사하심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특히 강대상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목사님 섬기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 설레이고 감격이 되고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 주셔서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한테 확 열려줄 줄 믿습니다. 네. 10분간 쉬고요. 제가 2시 5분에 하면 기도하겠습니다.